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배드릴 때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진동으로 놔주시고, 가능하면이 아니라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의 음악회도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꼭 생적으로 변소에 갔다 와야 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미리 준비 잘 하셔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뒤에 이렇게 잘 앉아주셨어요. 뒤에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의 바른 물질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를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 이 복이라고 하는 구절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따져봤더니 구절만 500개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거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합산한다면 아마 600개도 더 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강 따진 거기 때문에 이처럼 복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 그만큼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선 복의 어휘는 히브리어 베라카로 좋은 것을 뜻하는데 주로 물질적 은택을 의미합니다. 메트리알 굿이라고. 헬라 율리기아는 주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 선, 즉 유익을 의지하지만은 때로는 물질적 유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마카리오스는 복된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선의, 영적 물질적 은택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서 향유하게 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물질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절대로 행복을 구가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물질에 채운 금이나 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물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불편 없이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의 철학자는 이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사람의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아몰로 물질도 악하다, 그런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작을 숭상했던 조선시대는 아주 물질을 아주 업신여육 가볍게 취급하는 사상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직업의 귀천을 나눌 정도였습니다. 산농공상, 즉 선비,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장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사하는 상인으로 그렇게 직업의 군을 나누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선비들이 제1등급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를 했다. 그러니 선비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데도 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사상이 한 500~600년 동안 조선시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 마시고 이빨을 쑤시는 위선적인 삶을 고집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라파에서 이런 사상은 비슷했는데 중세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명상이 활동의 삶보다 더 높은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성직자가 되어야 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귀족들은 너나 없이 자녀들을 성직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 칼백은 물질을 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선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질은 선한데 그 물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가져야 될 물질과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물질을 세상이 존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 1장 1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에게 또 우리들에게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을 소유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 아니면 나의 재능을 통해 벌었다, 고로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니 감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자세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벌었습니다마는 돈을 벌 수 있도록 후원하신 주님을 우리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가 몸이 약하면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도록 그 방면에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재능을 통해서 탁월한 재물을 얻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재능을 개발하도록 부모님을 통해 공부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리날 내 것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뭐 일한 대가로 돈을 손에 쥐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어야만 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진솔한 고백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비교의 대상으로 우리는 절대로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진 소유를 상대방과 비교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가도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이웃을 보게 될 때는 좌절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불평과 원망을 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절대로 우리는 용납하지 말아야만 된다. 이런 마음을 용납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지옥을 살아가게 됩니다. 탐욕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탐욕은 집요하게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집착하도록 우리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리 마음을 빈 공간이 없도록 꽉 채우기 때문에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께서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싼 방법을 가리지 아니고 탐욕을 성취하고자 전력을 다 투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입니다. 요즘 탐욕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뉴스를 통해서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가족을 살상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부모를 내다버리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내도 죽이고 애인도 죽이고 뭐 죽이고 보면은 거의 다 생명보험을 굉장히 크게 들어놓고 죽이더라고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기일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다양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입니다. 꽃을 보면 큰 꽃도 있고 아주 작디 작은 꽃도 있어요. 화려한 색깔의 꽃도 있고 전혀 사람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무덤덤한 길가에 핀 그런 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꽃들은 꽃이라고는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화려하고 크다고 더 가치가 있고 작고 눈길을 끌지 못하는 꽃이라고 무가치한 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가 다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왜냐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탁월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재능이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앞서가고 탁월한 성공도 이루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하잖아요. 학창시절은 별 볼일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만 된다. 그냥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구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나의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다고 하고 어떤 종은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여기지만 1달란트는 금 34kg, 순금 34kg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 순금 34kg면은 그 가격이 여러분 계산을 잘하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3.75g, 3.7g이 2011년 금값 추세로다가 22만 원인가 된다고 그래요. 한번 따져보세요. 이 1달란트도 굉장히 많은,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누셨는데 이것은 불강력적 사건입니다. 왜 나에게 1달란트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고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선 상대적으로 누가 많이 받았느냐를 판단하지만은, 그리고 그를 칭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받은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치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은 이윤을 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윤을 낸다라고는 말씀 뭐예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 기뻐하신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삶을 살아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사용해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일입니다. 11조 행위는 이 물질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고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기복신앙에 떨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복만을 받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합니다. 물질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물질 앞에 항상 긴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고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로 진솔한 영적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를 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자기 나라로 지금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에게 나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좀 주십시오.
다른 부분에 보면 거의 강탈하는 식으로 요구했다고도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늘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평소 소유하고 싶었던,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뭐 귀걸이든지 팔찌든지 이런 것들을 주인으로부터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광야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들어가게 되었다. 광야에서 은금 패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금 패물,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들을 달라고 요구하게 하시고 소유하도록 허락하셨는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 법궤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쌓도록 했습니다. 등대 아니면 향단, 이건 순금으로 만들도록 했어요.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때 필요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잘못한 거 있었어요. 그 받은 은금 패물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잘못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를 따르는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 되십니다. 본문 잠언 8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손에 얻기를 열망하는 부귀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방 뭐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부귀를 가지고 있고 장관제물을 가지고 있고, 장관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력이 긴 제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 갑자기 망해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산이 아니라 장관제물. 또 공의도 그러하니, 공의라고 하는 말씀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인생들이 얻고 싶어하고 얻어야 될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손안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본문에서 부귀라고 하는 단어의 부는 히브리어로 오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합니다. 장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을 의미한 불의가 섞이지 않는 재물. 소위 우리나라에서 그 부자들 가운데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아니하면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주 기막힌 그런 방법으로 부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금 내면서 재산을 축적한, 재산을 모은 거.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에 대한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것이 다윗의 그 마지막 삶의 순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늙어서 돈 없는 것까지 비참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자기 집에서도 존중받지 못했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다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새는 웬일인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해서 솔로몬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다른 아들은 다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8자를 다윗은 양치러 나갔다고 그거 여기 없다고 할 정도로 집에서도 별로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는데, 그가 정말로 무슨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던지 거부가 되게 하셨다,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개인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금만 3,000달란트라고 말씀하고, 3,000달란트, 3,000달란트 한 달러도 34kg요 102,000kg더라고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2,000kg를 2011년도 돈으로 한 돈에 22만 원인가로 따져보니까 한 6조에 이르는 돈이더라. 6조. 3,000년 전에 6조면은 어마어마한 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식의 매체로 사용했던 다윗이 아니라 이 돈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나는 이렇게 좋은 백양목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아직도 텐트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양심적으로 가책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때부터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 온 힘을 다 기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때 꼭 짓고 싶었지만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기 때문에 나는 너로부터 성전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들 때 부족함이 없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 더 주목해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재벌들도요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식들에게 자식들을 쭉 저울질하다가 정말로 아버지의 철학과 아버지의 사상과 아버지를 잘 따르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 10% 정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100% 200% 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랑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씀 수동태요. 수동태로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얻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영원한 구원,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복을 받기 합당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구분 없이 일반적인 은총에서 어떤 사람 굉장히 부자도 되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복을 받기 합당한 자를 찾아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로 성도는 이런 복을 받을 때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인생들 가운데 왜 유독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받은 사람은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도는 물질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은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유는 축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믿음 있는 성도가 식당을 오픈했다고 합시다. 그는 식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여겨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 대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처음과 끝까지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고 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섬기게 될 겁니다. 그는 재료도 무조건 값싼 것으로 하지 아니고 가족을 먹인다고 하는 심정으로 싱싱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아주 요리 자체도 그렇게 합니다. 항상 맛에서 신경을 쓰고 손님 중에 궁핍한 상황에 있다 싶은 사람에게는 공깃밥 정도는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고, 아니면은 때로는 뭐 그냥 오페레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식당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식당을 아마 축복하실 겁니다. 식당 그 시리즈가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성공한 사람 뭔가 다르더라고요. 우선 돈을 보지 아니하고 손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프라이어리티 생각하고 좋은 재료, 그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막 동문서주하고 좀 더 맛의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식당은 다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식당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겠어요? 아르바이트로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도 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그 손님들을 섬겨드릴 때 진짜 천사를 대접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은 분으로 여겨서 그분을 잘 섬겨드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실력자임을 나중에 알고 그 손님 잘 대접해서 저희 교회 교인 출신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총장인데 자기가 총장이라고 하는 걸 전혀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잘 섬겨드렸는데 감동을 받았는지 당신이 졸업한 데 어디고 무슨 전공이고 그걸 다 알아가더니 조교수로 픽업된 사람들도 있어요. 다이렉터로. 아무것도 돈을 쓰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르바이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믿고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로 성실하게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예기치 않은 축복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히 일할 때 물질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게으름을 이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생활 패턴이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공부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부지런히 하고 살림도 부지런히 하십시오. 우린 언젠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고, 그리고 행한 일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70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었는데 너는 그 7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아마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오실 날이 올 겁니다. 물질을 저축하여 미래를 대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유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마다 부지런히 저축하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외에는 저축을 생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낭비를 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쓰려고 하면은 10,000유로라도 우리가 어떻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태리는 쇼핑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또는 허비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아끼되 필요한 데는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성도, 그런 사람이 멋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성도의 바른 물질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물질은 우리에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돈을 숭배하거나 탐욕에 빠지지는 말아야만 합니다. 돈,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데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부지런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부지런히 하고 살림도 부지런히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도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물질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물질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관리만 우리가 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막 지고 갑질을 많이 한다고 요즘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다가 그대로 다 놓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여나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남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오리지널 나의 것이 아니라 물질은 오리지널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 이 땅에서 넉넉히 받아 그것으로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버지 물질의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아버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로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와준 축복으로 물질이 우리들에게 따라올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언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납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크든 작든 아버지의 그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